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흩어놓으셨다가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삶 그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이 시간 고백되어지며 그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가 300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은혜 상치 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둠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올 한 해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 뒤를 돌아보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이 한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주님을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 복된 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잠시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님 만나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깊이 주님 만나는 복된 밤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복되신 은혜를 덧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심령 가운데 심령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아버지는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과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복된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아버지는 한 발짝 다가서면 두 걸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깊이 들어가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밤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가 342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버티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소우. 3절 한 번 더 드립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이제 남은 이 4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은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고, 지나온 삶의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고 이해하고 나갈 때 새로운 한 해, 다가오는 한 해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남은 4일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예배를 통해 보내고 또 예배를 통해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가 이제 다음 주일 밤에 있습니다. 31일 밤 11시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주 안에서 맞게 될 텐데요.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2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복음을 중심으로 연합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 한 사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 안에 역사하는 모든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인도해달라고, 또 2월달에 말씀학교 새신자반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사님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움직이셔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김명희 권사님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오후에 하셨는데 내일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집도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복되심 그 은총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져주시고 그 회복의 속도를 주님 빠르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추운 겨울에 온 교우들의 건강과 강건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승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일어나서 넉넉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걷는 복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 여러분 가지고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나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이제 수요예배 마지막 예배로 나갑니다. 이제 4일 남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금요 기도예요. 마지막 주일 예배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들이 됩니다. 기도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요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방점을 찍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의 열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힘찬 걸음으로 하나님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올해 걸어온 걸음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걸음에 하나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것은 정리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덮으시고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한 해를 하나님 기쁨과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충만함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마다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하나님 충만함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월달 2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4일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 수혜를 가지고 너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수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합순례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 깊숙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나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체험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큰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학교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새신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려는 이들의 하나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강력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고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감당하며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학교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원해서 내일 하나님 아버지 수를 하게 될 김명희 권사님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픔과 상함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고단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친히 집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좋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을 함께 하오니 주여 은혜가 하나님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마감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수술 후에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의뢰하고 주님만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저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신선함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걷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추운 겨울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은 따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강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겨움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 가운데 걷는 하나님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겨울이 아버지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움츠러들미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넉넉함으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강력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기고 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든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 하나님들 열려있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깨치게 하시고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요 속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맞이하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들이 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김을 주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끼어있어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 홀로 걷는 길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고 계심을 오늘 이 밤 더욱 선명히 보고 돌아가는 복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은 친히 주님께서 홀로 취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영광 아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한 이 밤 되게 인도해 주실 길을 원하옵고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자, 가정에서도 이 시간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3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는데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한 번씩 남겨두고 있어요. 금요 기도회도 한 번, 주일 예배도 한 번씩 남겨져 있는데 다들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끝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주시는 은혜와 풍요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은 또 다른 유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뭔가 돌아보는 거죠, 그죠?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도 기회거든요. 이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돌아봐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돌아보는 것으로 말씀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로 돌아가냐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 신앙의 초보 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지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사랑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만난 그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내가 경험하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때.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나도 내 삶을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 고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들 하셨을 거예요. 더불어서 어떤 여러분 기억도 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야. 너무나. 그런데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불행은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 속에 첫 발을, 신앙의 발을 뗐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쭉 이렇게 걷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내가 맞닥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당황하게 되는 거죠.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이제 불행 끝 행복만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 보고 당황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을 저들 가운데 행하시잖아요. 그 저들 가운데 그 종살이에서 저들을 건져내세요. 멋지게 출애굽을 하죠.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영화 보셨습니까? 그 출애굽 장면 보면요, 야, 그 얼마나 스케일도 크고요, 얼마나 선이 굵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저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받고 저들은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가나안에 앞서서 마주해야 했던 땅은 뭐예요? 광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 짊어지고 온 음식이 어느새 동이 납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죠? 우리는 광야를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갖고 생각을 해보면 저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뒤돌아보면 이들과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의문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 한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삶의 상황을 내게 허락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의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 읽으시면서 받으셨습니까? 뭔가 알 것 같은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온다고 할까요? 우리는 죽은 영이 살아서 이제 하나님을 지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걷게 된 우리가 되었으니까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진행하며 뭔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한 지각을 우리는 가진 게 있잖아요. 가진 감각이 있잖아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지각.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또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여정길을 우리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1차적 독자는 이들이지만 마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요, 인내의 훈련,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훈련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캐릭터를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훈련을 뭔가 그걸 지각하느냐? 영적인 감각 속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그 유익을 함께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수 소양 씨 아시죠? 소양 씨. 그분이 불후의 명곡에 나와가지고 조금 좀 됐는데 이 곡을 불러가지고 저도 감동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아마 그 곡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 노래예요. 우리말로 된 가사로 노래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 보셨을 건데요, 제목이 우리말로는 날 세우시네, 날 세우시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지 하여튼 듣고 있으면 뭔가 모르게 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가슴이 울리는 그런 노래인 거죠. 저는 아마도 이 노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여정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 여정에도 간간히 겪게 되는 현실과 매칭이 된다고 하는 생각에 이 노래가 말씀 준비하는데 떠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시작 부분 한번 가볼까요? 3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가서 보시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은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눠왔습니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로마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핍박 가운데는 모욕도 있고요, 뭐 재산을 약탈해 가는 것도 있고요, 급기야는 뭐 투옥되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대 교도들의 회유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예수 믿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너무나 고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정황이 너무 곤고하고 자꾸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감당이 안 되니까 막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탈출구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옛날 유대교 신앙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뭐 돌아가면 유대 교도들의 회유도 없을 거고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어때요? 광야길을 걷는데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호처럼 꼭 하는 말이 있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들이 왜 그런 거지요? 그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왜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저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신앙 등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환난과 고난의 현실에 대한 영적인 이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여정길 이렇게 갈 때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을 찾으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며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요. 평소에 모르는 분인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뭐 자기 간증이죠. 당신 간증을 이렇게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들어봐도 정말로 뭐 욥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욥처럼은 아닐지라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그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래서 북한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바위가 있는데 한적한 곳에 가서 그 바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내게 왜 수십 번 하나님을 향해 왜를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왜? 정말 이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왜 참아내야 하고 충분히 참아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고통도 그 이유를 모르면요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유를 알겠어. 참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 어때요?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의미를 내가 알겠어. 그러면 어때요?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는 그 결국을, 그 유익을 결국은 맛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내의 상황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함께 읽었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5절로 가서 우리 포인트 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로 눈으로 가셔서 5절 한번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어요. 권면하신 말씀을 저들이 잊었다는 거예요. 권면하신 말씀, 파라클레세우스입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 권면하신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위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NIV는요, 이 권면하신 말씀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잊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을 잊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뭔데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인데 오늘 본문 5절 중반부터 6절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절로 가셔서 내 아들아, 그 중반부터 같이 한번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부터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유념해야 되는 이 말씀을 저들이 어때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금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자, 7절의 말씀 가셔서 같이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는다는 건 인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내의 상황을 허락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견딜 수 없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왜 하나님 내게? 라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징계는 영어 성경에 보면 discipline, 그래서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해 뜻하신 목적, 계획 있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눈으로 가봐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로 대우하기에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잊고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당한 아픔만 보이고, 그럼 뭐요?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낙심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여러분,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8절로 가서 한번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디사이플의 훈련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건요,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이 훈련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 됐느냐, 여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런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내게 원치 않는 고난이 왔어요. 환난이 왔어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의식할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복받고 잘 살아야 저들에게도 좋은 모습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아픔 당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다시금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오히려 여러분, 성도인데
나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걸 내가 확신하는데, 그런데 전혀 연단을 위한 징계 훈련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세워가시는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세상에 가서 내 마음 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그냥 하나님 나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는데, 나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훈련이 내게 전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있단 말이에요. 징계, 그 훈련의 과정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있기 때문에. 8절 하반절 말씀 눈으로 가셔서 보세요. 만약에 너희에게 없으면, 그랬죠.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훈련이 없어. 하나님 나를 다루어 주시질 않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도 하나님 전혀 다루어 주시질 않아. 나를 전혀 훈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뭐와 같다고요? 사생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서자 생각하면 됩니다. 서자, 본처 자식 말고 첩의 자식이 있죠. 첩의 자식은 상속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세배를 할 때도, 이제 곧 구종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세배를 할 때도 본처에게서 난 자녀는, 상속자는 어때요? 안방에서 세배를 합니다. 그런데 첩의 자식은요, 마당에다가 멍석 깔아놓고 거기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 부모가 생각하기에,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그 상속자로 진정한 가족으로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가 천국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진정한 내 자녀고 내 친자식이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훈련과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 가족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징계, 훈육과 훈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위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결코 징벌이나 비극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길을 걸어갈 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징벌로 생각하고 막 비극으로 생각해서 빨리, 아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눈으로 가셔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셨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냥 자기 뜻에 의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그렇게 자녀로 만들어가고 훈련시키고, 때로 징계할 때 징계하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 닮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그 캐릭터로 나를요 지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요? 하나님 정말 자녀가 된 친자식에게는
진짜 천국의 백성된 이들에게는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가면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저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열어서 비춰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 3, 4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뭔가 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난은요, 나 혼자 겪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을 나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아요. 환난은 나 혼자 당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에는요,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랬어요. 인내는 휘포모네, 휘포 뭐뭐 아래, 모네는요 거기에 거하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고 머무는 거예요. 씨름하면서 주님 안에 머무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땐 우리는 그렇게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런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인내는요,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연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연단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품, 어떠한 성격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삶의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로 나를 지어가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내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루는 줄 뭐요? 알미로다 그랬어요. 알미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지각이 있어야 환난이 있을 때, 그런 영적 지각이 있으면 환난의 때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현재를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면서 내가 현재를 승리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며 나 자신을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평강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좋으신 분으로 평강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로. 어떠한 삶의 순간에서든지, 좋은 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내 삶에 슬픔이 왔을 때도, 환난이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12절 13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비록 지치고 고단한 삶의 여정과 여정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의 상황과 맞닥뜨려졌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그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까 소양이 불렀다는 You Raise Me Up 잠깐 그 불렀는데, 그 뒷부분 가면
후렴구에 이런 게 있어요.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풍랑 위를 나 걷게 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저 산에 우뚝 선 듯 나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풍랑 가운데도 걷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떠한 아픔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할 때가 아니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의 안에 우리가 내 삶의 여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다가서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가까이 나가서는 복된 우리로,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복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 본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환난의 상황, 어려움들, 결은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결코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받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다면 삶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며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픔의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잠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적인 하나님 이 의문,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문 속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삶의 어떤 하나님 순간과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내가 맞닿아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며 믿음의 하나님 승리자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 승리의 당신의 종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잡아주시고 믿음 주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세워져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 환경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유익을 얻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때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피하고 싶은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조건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아버지라고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감으로 유익으로 취하는 우리 복된 인생길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 원치 않는 환경과 삶의 조건 속에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아버지 사람으로 지어져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그를 통해 주님을 더 복되게, 복되신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이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